그때에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네, 예수님의 이 3년 반의 공생애가 굉장히 소중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신 그런 공생애에 있습니다. 오늘 여기도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 성령을 힘입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 성령을 힘입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3년 반의 공생애는 성령을 힘입는 것이 어떻게 역사하는 것이고 또 성령을 힘입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보여주시는 기간이세요. 원래는요,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거기서 죽으셨어야 해요. 그 세례 요한은요, 원래 대제사장이에요. 세례 요한은 대제사장이고,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제사장이고 어머니 엘리사벳도 아론의 집 제사장 출신이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게 왜 기록되어 있냐면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던 그 세례 요한이 제사장 직분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걸 성경에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제사장이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은 원래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제사장은 뭐를 하는 직분입니까? 어린 양에게 원래 그 이스라엘은 1년에 한 번 제사장이 그 어린 양 한 마리 갖다 놓고 온 이스라엘의 죄를 어린 양에게 다 전가시킵니다. 온 이스라엘의 죄를 어린 양에게 전가시키고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그 양을 칼로 확 죽여요. 누가 죽이냐면 원래 제사장이 죽이는 거예요. 죽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성전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온 백성에게 속죄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기뻐하고 음식 나눠 먹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것이 대속죄일인데, 근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저와 여러분의 죄, 온 인류의 죄를 그분에게 다 덮어 씌웠어요.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덮어 씌운 다음에 원래는 뭐를 해야 돼요? 거기서 칼로 예수님을 막 죽여야 돼요. 근데 그 대신에 예수님은 거기서 죽임을 당하는 대신에 그걸 증표로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네, 세례를 받으셔서 죽음과 부활을 거기서 그냥 보여주셨어요. 근데 본래는 제사장은 예수님에게 그 양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거기서 속죄의 피를 원래 흘려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3년 반 동안이나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3년 반 동안 다니시다가 3년 반 만에 약 3년 반 만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제 대속하시고 거기서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신 우리 죄를 담당하신 그때로부터 그 죄를 해결할 때까지
세례에서부터 십자가까지 3년 6개월이 걸렸잖아요. 이 3년 6개월이 왜 필요했냐 하면 이 3년 6개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해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셔야 했어요.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요단강에서 즉시 돌아가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뭘 하셔야 됐다고요?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셔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역사는 그냥 사람이 하는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그분이 무리를 걸어가시든지 말씀을 전하시든지 귀신을 쫓아내시든지 병든 자를 고치시든지 그분이 하신 모든 은혜로운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는 성령의 역사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분은 하나님이 정하신 3년 6개월의 기간 동안에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땀 흘리시고 그렇게 애쓰시면서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모범을 보이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왜 중요합니까? 주님이 세상을 떠나실 때도 유언같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건데 왜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 이 성경이라는 것은요 물질적인 것을 기준으로 써 있지 않습니다. 이 성경은 영적인 책이에요. 자, 성경은 영적인 책이다. 한번 해볼까요? 성경은 그 영적인 것을 기준으로 써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우린 다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을 자꾸 보기 때문에 성경을 들여다봐도 이걸 물질적인 것으로만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은 영적인 것을 기록한 영적인 책입니다. 근데 왜 성령의 역사가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은 악한 마귀라는 것입니다. 마귀와 귀신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복음 전도를 저해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마귀와 귀신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군대를 동원하면 마귀 이길 수 있나요? 군대 동원하면 귀신 쫓아낼 수 있습니까? 해병대는 원래 그런 얘기해요. 해병대는 귀신 잡는 해병?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근데 해병이 귀신 잡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어떤 군대나 물리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게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물질을 많이 들여서 많은 비용을 들이면 영적으로 승리하고 그런 귀신들을 내어쫓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할 수 있습니까? 교회를 저해하고 인간을 저해하고 있는 이런 어둠의 영들을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냐 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인데 성령을 힘입어 이 모든 악한 영들, 원수들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 원수를 제어할 능력 주셔서 원수를 제어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냐 하면 성령과 권능을 받아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그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 못하고 귀먹은 어떤 아이에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 웅성웅성 되기를 뭐라고 수근수근 되냐면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 그쵸? 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중에 이렇게 나타났다니 하면서 그렇게 기뻐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꼭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한 사람 있다. 시작. 이상한 사람 있어. 항상. 뭐라고 말한다고요? 저 귀신 쫓는 거야. 뭐 이렇게 말. 바알셉을 줍혀서 귀신을 쫓는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바알셉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짜고 그러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하면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귀신이나 악한 영들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힘입어야 된다고요? 귀신 심으면 안 되고 귀신 심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려면 영적으로 승리하려면 누구를 힘입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예수님은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령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하면 성령은 영적인 승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분이셔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길은 성령을 힘입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아, 목사님 무당도 그렇게 좀 하던데요. 뭐 이래요. 무당도 하던데요. 예, 무당은요. 예, 그거는 예, 그렇죠. 이렇게 위로하고 달래고 이렇게 음식 차려줘서 위로해주고 달래고 굿해주고 해서 그 어떤 영을 위로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우리는 뭐를 하는 것이냐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이나.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너희에게 임한 증거는 무엇이냐 하면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데 천국의 임재는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천국이 임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왜 소중하냐 하면 주님이 세상에 다시 오는 날까지 교회는 성령을 힘입어 영적으로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3년 반 동안이나 제자들 끌고 다니시면서 어디를 가시든지 똑같은 것을 보여주셨어요. 영적인 승리가 왜 중요한지, 성령을 힘입는 것이 어떤 역사로 나타나는지를 그걸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감리교였던 목사님은 이제 협성신학교는 이제 옛날 감리교는 감신대가 있고 또 협성신대가 있어요. 협성신대를 졸업하시고 이 강원도 통천에 이제 부임을 하셨어요. 29살의 나이로 이제 부임을 하셨는데 이 가는 길에 강원 통천인데 겨울에 부임하셔가지고 흰 눈이 그렇게 뭐 아름답게 내려져 있었대요. 그래서 흰 눈밭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의 죄를 흰보다 더이게 흰 양털보다 더이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고자 하는 열망을 막 마음속에 일으켜 주셔가지고 열흘 동안을 산에 올라가서 기도만 하셨대. 열흘 동안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막 일으켜 주셔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당에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강원도 통천 이제 크지 않은 동네예요. 예배당에서 밤에 캄캄한 밤에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눈을 떠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흉악하게 생긴 마귀가 너무 흉악하게 생겼대요. 흉악하게. 마귀가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더래. 놀래겠어요? 안 놀래겠어요? 기도하고 있다가 그런 거 보면 놀래겠죠. 그래서 더 힘써 아버지여 하고 더 힘써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마귀야 떠나가라고. 그래서 막 떠나가라고 막 힘써 기도하면서 떠나가라고 하는데 가만 보니까 예배당에 그런 악한 영들이 가득 차 있더래요. 여러분 예배당은 하나님이 계시겠지 뭐 주로 그런 생각하잖아. 그렇죠? 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내가 하나님의 집이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집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그냥 예배당은 건물이에요. 우리는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성전, 봉헌식 뭐 이런 말 쓰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그런 말 잘 안 써. 예배당, 봉헌식.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즘은 그렇게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건물 안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가만히 보니까 악한 영들이 가득 차 있더래.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일어나가지고 주먹을 쥐고 물러가라고 막 해가지고 예배당에서 다 쫓아내고
마을에서도 그 악한 영들을 다 쫓아냈대요. 아침이 밝아오는데 아직 한 놈이 남아가지고 우물쭈물하고 있어가지고 아침이 밝아오는데 그 놈 쫓아가지고 나가라고 쫓아가니까 막 나가라고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가면서 마을 밖까지 쫓아갔는데 어떤 권사님의 집에 들어가더래요. 그래가지고 권사님 새벽에 자다가 봉변당하셨어요. 갑자기 목사님 들어오셔서 막이야 나가라고 막 그래가지고 봉변당했어. 그런데 그게 다 쫓아내고 그 마을에 영광스러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주님께 돌아오고 자기의 죄를 통회하고 회개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거기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우리나라의 유명한 부흥 목사님으로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성령을 힘입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영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악한 영들을 대항하고 그들을 물러가게 하고 바로 그 모든 흉악한 결박을 끊어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성령을 힘입어 영적으로 승리하리라.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우리 가정은 왜 주님께로 잘 돌아오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봐. 우리 집은 나만 빼고 다 불신자예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예수 처음 믿을 땐 우리 집이 5형제, 우리 윗대가 5형제 5남 2녀였어요. 그래서 자손들 뭐 다 3명 정도씩 다 낳았어요. 그래서 많아요. 한 번에 모이면 많아요. 근데 거기서 예수로 거듭난 사람은 저 혼자였어요. 할렐루야. 저는 늘 그게 부러워. 우리 이제 목사님들 모이면 뭐 3대째 목사님 집안도 계시고 2대째 목사님 집안도 계시고 뭐 5대째 그리스도인 집안도 있고 뭐 이래요. 근데 우리 집은 그냥 매달 제사 지내는 집안이고 저는 아들 낳기 위해서 절에다가 이름 걸어놓고 낳았어요. 할렐루야. 그게 태어났어. 그래서 제가 이제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고 할 때는 정말 저는요 그게 얼마나 저의 삶에 큰 파고가 올지를 알고 있었어요. 이게 근데 이제 생각하기를 이제 추석 때 이제 온 집안이 다 모일 때 생각하기를 그 시간 좀 도망가 있을까 그런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생각하지 않고 많이 기도한 다음에 내 믿음을 밝혀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딱 그렇게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제사를 지낼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했어. 그렇게 하고 매일 3시간씩 매일 기도했어요. 한 3년 기도했어요. 우리 집안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제일 먼저 돌아온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우리 큰 집, 우리 거기가 장손이에요. 장손 집안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한 5시간인가 기도하고 제가 2학년 때 5시간 기도하고 그 집을 쳐들어갔어요. 혼자서.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서 예수 믿고 영접한 사람이 바로 우리 큰형님, 장손이에요. 큰형님 영접하고 그리고 큰 집이 제일 먼저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그 집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저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가족들 돌아오고 또 친지들 돌아오고 다 이렇게 돌아오기 시작해서 점점 어둠이 물러가고 제가 고난과 핍박 받은 거 정말 말로 다 못합니다. 정말 그렇게 서러운 시절 보낸 거 말로 다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둠이 물러가다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용호 장로님 전도하기 보통 어려운 거 아니었습니다. 지금 장로님이시지만 할렐루야. 아주 우리 장로님 머리도 좋으시고 명석하고 아주 열심히 사시는 분이라 근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전도만 하면 싸움이 나.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가 기도를 계속해서요,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어느 날 12월 24일에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 전화가 와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게 됐대요. 어떻게 알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십자가를 이렇게 보는데 교회를 차를 몰고 십자가를 보는데 하나님은 선과 악에서 떠나 계신 분이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한 분이시라는 걸 알게 됐대요. 가만 생각하니까 부처가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고 한 적이 없대. 하나님이 하신 거래요.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근데 이제 참 안타까운 거는 하나님은 믿는데 또 예수는 또 안 믿는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또 예수 믿는데 돌아오는데 또 몇 년 걸리고, 그래서 우리 박영호 장로님도 그 가정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형제들이 다 제사 지날 때 이제 혼자 서서 이제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가정은 하나둘 다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가를 물어본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악한 원수들이 떠나가면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 성경은 영적인 승리가 아니면 어떤 일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외할머니도 말씀드리지만 저희 친할머니는 제가 예수 믿지 않을 때 돌아가셨으니까 어쩔 수 없었고, 저희 외할머니는 아주 저희 어머님 주님께로 돌아온 다음에 그렇게 우리 어머님은 평생을 저를 위해서 하루에 5시간씩 6시간씩 평생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7시간씩 8시간씩도 기도하시고 평생 기도해 주고 계셔요. 근데 저희 할머니 돌아올 때는 핍박을 많이 하셨는데 억지로 끌려서, 저희 어머니가 세시니까 끌려서 가시다가 나중에 복수 쳐서 이제 돌아가신다고 했는데 어머니가 그걸 예수 영접하면 살 수 있다, 주님 앞에 나가면 살 수 있다고, 그래서 데려다가 교회에 계속 앉혀놓고 막 기도하고 해서 병이 치유가 됐어요. 제가 97년도에 교회 개척했을 때 저희 교회 저희 할머니가 초대 교회 신자셨어요. 성도셨어요. 그래서 한 3년 반인가 4년인가 저희 교회 다니시다가 천국 가셨는데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시고 성경 아침마다 열심히 읽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세상 떠날 때도 누군가 나를 데리고 왔다라고 하면서 편하게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고, 성령이 임하셔야 원수가 떠나가고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성령과 권능이 아니면 그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무슨 창조 과학 이런 거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창조 과학 우리도 와서 배울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교회는 그런 것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가난한 이웃을 돕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 맞습니다. 교회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조금씩은 하고 있어요. 네. 우리도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도 조금씩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일을 하고 무슨 지식적인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간곡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심령과 영혼에 임하실 때, 바로 그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을 때 우리 앞에 모든 영적인 원수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견고해 보이고 그것이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을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음부의 모든 문을 바로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16장에 그 말씀이 항상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렇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돼 있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 번역이 좀 잘못된 거예요. 이게 오히려 반대입니다. 음부의 문이 막아서지 못하는 내 교회를 세우리라, 원래 이런 뜻이에요. 교회가 가는데, 교회가 그 성을 향해 진군하고 있는데 마귀가 문빗장을 걸어 잠그고 수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가 수비하는 게 아니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러니까 교회가 수비하고 마귀가 교회를 도전하는 것 같잖아요. 원래 그 뜻이 아니에요. 마귀가 성문 빗장을 걸어 잠기고 수비를 하고 교회가 거기를 뚫고 들어가는데 그 문빗장을 깨뜨리고 그 문을 부서뜨리고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성을 정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마귀가 아무리 견고한 진을 거기다 만들고 있고 그런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을 힘입으면 그 모든 것들을 단번에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예전에 선교를 할 때 우리가 그거 아셔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기도가 많이 쌓이고 하늘의 문이 활짝 열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잠잘 때 평안하고 이렇게 찬송과 기도가 잘 되는 나라는 지구상에 거의 없어요. 할렐루야. 조상들의 그런 영적인 그런 털을 잘 닦아, 우리 조상들이 영적으로 털을 잘 닦아서 우리가 잘 때도 평안하게 자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선교하러 가면 어디든지 그렇지 않아요. 영적으로 거센 도전이 어디든지 가면 다 있습니다. 제가 홍콩에 25살에 선교하러 갔을 때, 홍콩이라는 곳은 이제 뭐 물질 문명이 굉장히 그렇게 막 역사하는 곳이에요. 아주 사람들이 물질적인 것에 다 사로잡혀 있는 곳이 바로 이 비즈니스, 돈 이런 거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곳이 그 지역이 홍콩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교회를 세웠느냐? 재밌는 것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있으면 그게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제가 25살 때 그냥 중국어 공부하러 갔는데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병든 자가 낫고, 말씀을 듣는 중에 저쪽에서 어떤 분이 막 소리를 지르고 귀신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말씀을 듣는 중에 막 귀신이 떠나가, 병든 자가 낫고,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그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중국 땅으로 이렇게 번져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목적과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심으로써 원수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자. 우리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다시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하는 것은 그거 외에는 영적으로 승리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어두운 이 세상에 세워져 있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주여, 성령과 권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소서. 우리가 승리의 역사를 교회에서 이루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